금요일 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탄탄하게 챙겨줄 오늘의 북셰프는 성바오로 딸 수도회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십니다. 수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지디님.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예, 2주의 책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 주제는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움, 비움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이 비움에 걸맞는 두 권의 책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그렇군요. 예. 비움. 제수요일이 되면 숙연한 마음으로 제를 이마에 바르고 좀 더 영혼과 몸이 초연해지는 전례 시기이기도 한데 오늘 선정하신 주제처럼 비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알려주는 책일 듯합니다. 첫 번째 책 어떤 책일까요? 네, 첫 번째 책은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쓰신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 네. 그래요.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정말 유명한 영성가죠. 그렇죠. 그리고 네. 책도 정말 많이 쓰시고요. 네. 근데 오늘 주제가 비움인데 탐욕을 제안하시니까 뭔가 좀 강렬합니다. 예. 표지를 보니까 붉은 바탕에 탐욕이란 글씨가 네. 확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책인지 얘기해 주시죠. 예,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아주 강함을 느끼죠. 예. 단어 자체가 사실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얼른 보면 어떤 경고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예.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이 책을 쓰신 목적은 내적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 예. 또 탐욕에 물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면서 탐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발견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싶어서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본문과 오랫동안 묵상도 하고 어떻게 이걸 전달할까 씨름한 끝에 아주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예, 내적 평화와 쉼을 얻기 위한 그런 지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내적 평화와 쉼을 얻기 위한 지침. 네. 제가 알기로는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경영학을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탐욕도 뭔가 남다른 깨달음과 묵상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안셀름 그린 신부님 뉘른베르크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민슈터 슈바르차흐 수도원, 대수도원인데요. 거기서 재정관리 일을 소임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관리 하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약점, 한계 이런 것들을 또 잘 알게 되셨겠죠. 예. 그래서 돈으로부터 파생되는 이런 탐욕에 대해서도 더 진정성 있고 깊은 영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다고 이 책에서 말씀하세요. 예. 그렇군요. 그럼 이 책은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탐욕, 이 성향을 어떻게 고쳐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일 것 같은데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꿀맛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예. 특별히 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사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와 또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 인간이 탐욕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용을 또 읽고 묵상시켜 주세요. 근데 주된 메시지는 탐욕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내가 해방되고 싶다면 나 자신에게 탐욕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아내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이걸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겸손, 참 인정하고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빠지는 그 탐욕이 참 다양하잖아요. 맞죠. 예. 저는 예전에 식탐이 그렇게 많아서
탐. 아, 네, 저도 네. 좀 그러네요. 어렸을 때 먹다가 토하고 또 먹고요. 어머, 웬일이야. 큰일 웬일이야, 났네. 그쵸? 어머머, 아, 네. 웬일이야. 예. 네. 어렸을 때 제 모습은 그랬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그 탐욕이 어떤 건지 조금 그려지긴 하는데, 네. 예,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이 책을 쓰면서 얘기하는 탐욕,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예, 이 사장에서 특히 주된 탐욕을 6가지로 구분했어요. 우리가 참 많이 가지고 있는 탐욕인데, 소비하려고 하는, 뭔가가 자꾸만 쓰고, 뭔가 사서 쓰고, 막 있는데도 또 사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 지름신. 그렇지, 지름신. 예. 네, 소비하려는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 이건 뭐 소소한 것을 떠나서 좀 더 큰 차원에서의 재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탐욕, 또 절대적인 안전에 대한 탐욕, 참 새롭죠, 조금. 그 다음에 절대적 유지에 대한 탐욕, 또, 좀 이건 더 새로운데, 철저한 준비에 대한 탐욕,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조화롭게 살려는 탐욕, 이런 것들도 좀 남에게는 껄끄러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새로운 걸 느꼈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철저한 준비에 대한 탐욕, 이거는 사실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탐욕이라니까 좀 의아하네요. 맞죠?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사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부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준비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지나친 건 탐욕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준비도. 예. 그러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너무 막 거기에 매달려 있고,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의 임무에 대해서도 너무 철저히 준비하려는 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예. 물 흐르듯이 남과 어울려서 내 것도 내놓고 남의 것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어울리면서 이제 상부상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거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겠죠. 쉬운 예로는 여행을 위해서 뭐 이러저러한 거 많이 준비하잖아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준비하는데, 이것을 비유로 하신 것은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그런 의미라고 하면은 저도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 탐욕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빠지는 탐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피정 갈 때, 이거 또 필요할 것 같다. 또, 왜냐면 대침묵하게 되면, 뭐, 누구에게 필요한, 뭐, 아쉬운 걸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거, 저거 준비하다 보면, 가서는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탐욕입니다. 예. 예. 그렇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물리적인 것만 아니라, 다른 면으로 본다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탐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뭘 좀 자꾸 쌓으려 한다거나 누리고 있다면 이런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방법도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 이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2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걱정에서 벗어나서 신뢰의 길 찾기에서 염려하고 마음 쓰는 건 불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 좋아하시나요? 참 모두가 다 돈 좋아하죠. 네, 그런데 돈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돈의 속성을 얘기하죠. 예, 돈은 사실 빨리 바닥날 수도 있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또한, 뜻하지 않게 무너질 수도 있고, 빌려준 돈을 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예. 그래요. 하늘의 보물,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보물은 우리 영혼이라는 밭에 있다고 하세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간과하고 사는데, 보물을 얻으려면 사실은 우리 손에 흙을 묻혀야 한다는 거죠. 파내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인 흙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무질서한 애착,
그 오물을 퍼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보물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많은 걱정에서 그렇게 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군요. 예. 내 영혼 안에 무질서한 그런 애착 같은 걸 퍼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작업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안셀림 그린 신부님은 지난 36년간 수도원 재정 관리를 하면서 세상 재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시죠. 우리를 부추기는 여러 탐욕에 대한 이런 집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지침이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시면서 내 탐욕을 잘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각자 사순절에는 어떤 비움을 실천해 볼지 점검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책으로 나의 탐욕을 바라보고 비움을 실천한다면 이번 사전식이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주의 책, 오늘 코너 속의 코너인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의 주제는 비움이고요. 우선 탐욕이라는 이 영성서적,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책입니다. 성 바오로텔 출판사에서 나온 영성서적을 우리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수녀님. 네. 자, 이제 비움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추천책 뭔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재미있는 만화로 된 톨스토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 세 가지 이야기.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톨스토이 단편 만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예, 주제인 비움과 어떤 연결이 될까 궁금한데요. 네, 사실 톨스토이 글은 인생의 지침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매번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이 톨스토이 글을 숙독들을 하시는데 만화로 각색한 책이지만 어린이나 어른들에게까지 아주 아름다운 감수성과 또 지혜를 심어주죠. 예. 오늘 소개하는 톨스토이 세 가지 이야기는 이원희 작가가 아주 실감나게 그림과 글로 엮은 만화라서 하얀 턱수염을 기른 인자한 톨스토이가 마치 내 곁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바보 입안, 달걀 하나로 시작된 싸움, 그리고 대자라는 제목의 세 가지 이야기가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할 세 편의 만화 중에 한 가지만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세 편 중에서 달걀 하나로 시작된 싸움을 소개할게요. 톨스토이 작품 속에는 아주 많은 농부들을 등장시키는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이 달걀 하나로 시작된 싸움도 농촌 서민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예. 줄거리를 짧게 요약하자면 자기네 암탉이 이웃집에서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로 입안의 며느리하고 이웃집 가브릴로의 어머니가 논쟁을 벌이죠. 예. 그러다 끝내 양쪽 집 가족이 합세해서 싸우다가 가브릴로가 이반의 집에 방화를 해요. 불을 질러버리는데 그 바람에 두 집이 다 몽땅 타버리죠. 예. 이때 묘사되는 이런 미움과 갈등의 장면 묘사가 이거 대단하게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 게 아니라 어른 싸움이 아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네네. 재밌네요. 예, 맞아요. 톨스토이 작품 속에는 이렇게 하느님의 마음을 또 엿보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달걀 하나로 시작된 싸움에도 입안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이렇게 서로가 으르렁거리면서 불까지 다 나서 집안이 몽땅 타버렸어도 그 미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불은 처음에 잡아야지 크게 번진 후에는 손을 쓸 수 없는 법이란다 라는 그런 대사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책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반 아버지가 화마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셔요. 근데 그 후 자신의 집을 불을 지른 가브릴로에 향한 분노에 휩싸여 있던 이반이 후회를 하죠. 집단에 불이 붙었을 때 바로 껐더라면 하고요. 그렇네요. 예, 우리도 싸운 후에 돌아서면 후회할 때 많잖아요. 예.
그래요. 사실 초반에 서로를 이해하면 싸움까지 번지지 않을 일들도 많은데요. 예, 그렇죠? 맞아요. 뒤돌아보면 예. 뭐 그렇게까지 크게 싸울 일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화상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반에게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기는데, 예, 너도 언젠간 죽겠지. 그때 넌 하느님 앞에서 누구의 죄라고 말할 테냐? 그러자 이반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거든요. 하고 말해요. 그런데 이반에게 아버지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느님께 함께라면 잘 살 수 있어, 이반. 가브릴로를 용서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죠. 네. 그렇군요. 예. 이 얘기를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움을 주제로 우리가 쭉 얘기 나누는 것 중에 우선 톨스토이 세 가지 이야기의 한 가지 이야기를 수녀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가능할지, 그래서 이반은 가브릴로를 용서하나요? 마음 같으면 뭐 용서 안 하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았겠죠. 그러나 이반은 아버지 유언을 떠올리면서 방화범이 사실은 아무도 못 봤어요. 가브릴로하고 이반밖에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 방화범이 정말 누군지 정말 굳게 입을 다물어요. 그래서 가브릴로는 이반의 진심을 천천히 알게 되고 이제 마음도 평온해져서 두 가족이 다시 좋은 사이가 돼서 집도 다시 고쳐서 짓고 행복하게 살았다. 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네. 예. 수녀님이 얘기를 다 해주셨네요. 어쨌든. 수녀님. 네. 네. 그 아까 탐욕 얘기할 때 예. 너무 준비 많이 하는 탐욕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준비를 너무 잘해서. 근데 뭐 듣는 행복가족들에게는 또 행복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저의 촌철살이 같은 얘기. 저도 너무 이렇게 확 파고들었나 아닌가 하는 그런 탐욕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또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 둘 다 서로를 성찰하게 되면서 수녀님이 또 알뜰살뜰하게 챙겨준 얘기로 행복가족들은 또 다른 성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비움을 주제로 어쨌든 이 책을 추천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사실은 수녀들이 오래전부터 마음을 비우고 또 우리만 잘 살겠다 아니고 세계 평화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이게 대선이 앞에 바로 바짝 다가왔는데요. 좀 걱정이죠. 예. 우리 모두 내면을 성찰하면서 이 팬데믹도 상황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길 두 손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은 아이들도 어른도 좋을 톨스토이 세 가지 이야기, 또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는 탐욕, 비움의 가치를 새겨봤습니다. 사순 시기에 꼭 맞는 주제의 책 두 권 우선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제 신간 만나봐야 할 텐데, 수녀님. 네, 2주의 신간 어떤 책인가요? 이제 신간은 아버지 성 요셉이라는 책입니다. 네, 3월은 성 요셉 성월이잖아요. 그래서 침묵과 겸손으로 믿음과 충실함을 드러낸 요셉 성인에 관한 묵상책 준비했습니다. 네, 표지를 보니까 아기 예수를 무릎에 보듬고 있는 그림이 한눈에도 젊은 아버지로 보이는데요. 예, 그때만 해도 젊었겠죠. 예, 아버지 성 요셉의 전체 구성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수녀님? 네, 지디가 말한 것처럼 표지 그림이 아버지 성 요셉을 잘 드러내죠.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묶여 있는데요. 첫째는 저자 에피코코 신부님이 요셉 성인에 대한 깊은 묵상 30가지를 작은 주제에 따라서 묵상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안에 요셉 성인의 주변 인물들을 소재로 한 흥미롭게 엮어진 요셉 성인께 드리는 구일기도가 있습니다. 예. 둘째 부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고요하고 충실하게 일상을 살았던 아버지 요셉 성인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교서이지요. 그 다음에 셋째 부분은 안토니오 벨로 주교님의 아버지 성 요셉께 드리는 편지 형식의 따뜻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 부분에는 짧은 요셉 성인에 관한 묵상들이 정말 잘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기도문들이
6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화들을 보면 한결같이 요셉 성인은 지팡이를 짚고요. 한켠에 서 있고 또 온통 아기 예수와 성모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맞아요. 요셉 성인을 사실 요셉이라는 이름 두자만 부르는 일이 별로 없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 양부 또는 예수의 아버지 이렇게만 표현을 써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신 전 교황대사님이셨던 성념 대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목소리로 요셉 성인이 사랑받는 아버지. 정말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이런 사랑받는 아버지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하세요. 사랑받는 아버지. 예. 근데 참 반가운 이름이네요. 성염. 네네. 예전에 행여화에서 전화 연결도 많이 했고. 아, 네. 예, 전 교황대사님이 번역하셨는데 네. 성요셉을 사랑받는 아버지라고 하니까 뭔가 새롭네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건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 역할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작년 성요셉회를 선포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에서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지녀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하세요. 작은 제목들인데요. 사랑받는 아버지, 온유하고 다정한 아버지, 순종하는 아버지, 또 수용하는 아버지, 창의적 용기를 지닌 아버지, 노동하는 아버지, 그림자 속에 있는 아버지. 이 자세를 우리는 성 요셉에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녀님. 네. 저도 이제 곧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세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아버지가 돼야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진짜 부성애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얘기하시면서. 맞죠. 네. 이 책이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면 우리가 다 경제 능력을 보면서 네, 그 아버지 상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이제 그러나 이런 중요한 점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또 가정을 소중하게 지키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좀 전환되도록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창의적 용기를 지닌 아버지는 요셉 성인의 어떤 모습이 그런 건가 궁금해져요. 보통은 그림자 역할, 겸손된 아버지, 성모님 아기 예수 뒤로 물러서 계신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창의적이란 말이 나온 건가요, 수녀님? 예. 근데 자연스럽게도 에피코코 신부님이 우리에게 아주 묵상을 시키는데 요셉 성인이 선천적으로 사실 정말 겸손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던 날 밤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막 한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대신에 아주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말구유 그 막판 가서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헤로드의 위협에 맞서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할 때 정말 한밤중인데도 담담하게 이집트로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애들 이런 급박한 상황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신앙. 그래서 요셉은 용감하고 올곧고 또 현실적이면서 창의적인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런 창의적 이 능력 제가 과연 갖고 있을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시겠네요. 그래야겠네요, 진짜. 급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주저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았다. 정말 그런데 자, 이 책에서 특히 마음을 사로잡은 페이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녀님? 네, 저는 책 앞부분에 26, 27페이지에 수록된 온유 부분에서 발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악은 악을 부른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이길 수는 없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선이다. 예수님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오로지 온유함으로 대하려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아마도 아버지 요셉에게 그렇게 배우셨으리라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다. 기막히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평온한 가운데 힘을 발휘한다. 진정으로 힘을 행사한다는 것은 뭔가를
마구 쏟아내는 것이라기보다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온유함은 어질고 한결같은 부드러움이며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능력이다. 요셉은 폭력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결국은 승리하는 이들의 본보기다. 처음에는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늘 이긴다. 네, 아버지 성 요셉, 이 영성서적의 일부, 에피코코 신부님의 온유 부분을 발췌해서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묘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떠오르고요, 수녀님. 그렇죠. 예. 네. 네.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오로지 온유함으로 대하려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폭력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저는 수녀님 덕분에 그렇게 아버지가 되겠네요. 아유, 네.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오늘 비움을 주제로 탐욕과 톨스토이 세 가지 이야기, 또 신간 아버지 성 요셉까지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2주의 책,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